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금요예배가 진행됩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잠시 멈춥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이 금요예배, 수요예배를 대신하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데, 10월 한 달 동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조금은 육신의 욕구로 채워져도 됩니까? 이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 없이 순도 100%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참 연약한 자지만 구하기로서는 그렇게 구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육신의 욕구와 욕심과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있으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채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번, 두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저도 간증하기로서는 성령 충만함을 예전에 한 번이랑 저번에 한 번, 한 두 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삶에서 체험이 돼요. 이게 팔랑팔랑거리는 나뭇잎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째려보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어떠한 육신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온 세상에는 균열난 게 없고 부패된 게 없고 고장난 게 없는 완전한 상태라 성령의 역사를, 자연을 보면서도 경험하는 상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대기오염이 돼 있고 어떠한 부패가 돼 있고 잘못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미한 지혜가 손길이 엿보아지는 거예요. 처음 거듭날 때 그 경험을 하나님이 대부분 다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만 살아갈 때는 참 척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때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내면에 후 불어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엇을 범해요? 말씀을 범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육체가 된지라. 그때부터 사람의 연수는 120년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면서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유일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끈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누구죠? 노아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경외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혹 좀 잃어버릴지라도 어떤 것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성령의 충만함이 덜하여 내 막 감정이 올라오고 내 막 욕구가 올라오고 그래도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송받았던 사람, 요셉.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슨 칭송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 요셉이 늘 무엇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 붙드는 삶이 있으니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경험을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은 사실 안타깝지만 말씀을 버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버리는 민족이 되니까 성령으로부터의 충만함이 어떻게 돼요? 이탈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했을 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성령을 멸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니 예언하는 자가 됐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도 예언하는 영이 한 번 더 경험됐었어요. 근데 그랬지만 그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윗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할 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그 장군 누구죠? 그 우리야를 죽이라고 할 때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성령 떠나간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시편 51편에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해져요. 하나님 영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 걸 경험해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제발 나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떠나든 말든 관심 없는 사울왕, 한 사람은 자기가 왕인데, 통일 왕국의 왕인데, 금은보화가 다 있는데 제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구하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끈을 조금이라도 붙드는 사람이 그 녀석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방송에 안 나가서 그 녀석이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이것도 편집돼야 되는데 그분 한 분인 거예요. 다윗 한 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사실 우리는 악한 데는 굉장히 빨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악한 데는 정말 빨라요.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쉬운 것처럼 우린 악한 데는 한번 탁 충동받으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충동을 받아 어떠한 악한 게 나오죠.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끝까지 얘기하신 게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죠. 저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주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회복할 때도 있고 누릴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느 때 부르냐에 따라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게 갈림길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과 관계 있다기보다 뭐냐면 우리 삶의 능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게 믿고 싶으세요? 아주 처절하게 믿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믿고 싶죠. 예수님을 믿는데 복되게 믿고 싶어요? 세속적으로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침노하여 맛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 휘둘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저 나라 가서 누리는 천국도 참 훌륭하고 귀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 임재하시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성령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구하고 애통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대부분이 기도하다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방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방언 기도를 받고 2년 동안 안 썼어요. 기도를. 왜 안 했냐면 저는 남자라서 못 알아듣는 말을 참 싫어해요. 따박따박 논리에 맞고 알아듣는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요 예배 때 제가 대학교 때 방언을 주셔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방언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리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는다고. 근데 저는 제 방언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약간의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무슨 방언하는지는 저는 알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뭐 다는 몰라도 조금은 뉘앙스를 아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알면서 방언 기도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몸이 뜨거워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양한 현상 중에 통일되는 현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시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논리를 잘 안 하는 논리, 수학에 논리가 있잖아요. 철학에도 논리가 있는데요. 성령이 아니면 뭘 할 수 없대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이 성령으로 내가 받았다.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있고 뭐 다양한 막 성령의 은사들을 막 받았어요. 근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꼭 아니라기보다 확실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교집합 부분이 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교집합 부분. 그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반드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어떤 사람 통변의 은사 받았어요. 어떤 사람 병고침의 은사 받았어요. 어떤 사람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어떤 사람 지혜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딱 모아놓으면 딱 교집합에서 어디에서 교집합이 생기냐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데서만 교집합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죽을 때까지 방언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하기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진실로 고백해. 난 방언을 못 받았다고 진실로 고백해요. 그분 아주 탁월한 귀한, 이번에 그분도 새롭게 와서 나오셨다라고요. 아드님이 먼저 암으로 떠나가셔서 너무나 고달프지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다양한 그런 은사를 애통하는데 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내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집합에서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좀 덜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아침에 잠깐 했다가 사회생활할 때는 잠깐 예수님 삐껴 계셨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 때쯤 다시 예수님 불러서 내 마음에 회개했다가 또 잠들고 일어나면 또 예수님 찾다가 다시 또 삶에서는 예수님 잠깐 좀 삐껴 계셨다가 또 내가 주님 계셨다가 또 예수님을 또 저녁에 찾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들 충만할 때. 근데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의 어떠한 성향, 나의 기호,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이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 묻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고백되고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